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억울한 누명이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동원 박사님께서 성경적인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복수는 상처를 주지만 영적인 복수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개역개정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쉬운 성경으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고 NIV로는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입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이 말씀의 원어 연구도 해주셨나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라는 헬마어, 니카우로 승리하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 라틴어 빈체레, 영어 컨커와 연결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복수의 의미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 건가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라틴어 카리타스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수라는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도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리타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3가지 실천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용서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이 근거가 되죠.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이군요. 쉬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입니다. NIV로는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이고요. 용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선한 행동으로 응답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숯불을 쌓는다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식 복수인 건가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설명하시길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는 네가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원수를 축복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죠. 이 말씀들이 모두 로마서 12장에 집중되어 있네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적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원리를 보여준 인물이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요셉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바로 성경적 복수의 모범이군요. 신약에선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SNS에서 비판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용서와 사랑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다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억울한 비판이나 모욕을 받을 때 니카오의 원리로 선한 행동으로 응답하라고 하셨어요. 니카오라는 헬라어가 핵심이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설명하시길 니카오는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도덕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카리타스의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이는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향한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목회자 찰스 스펄전의 말씀도 인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라고 스펄전이 말했다고 인용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카리타스의 실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복수 방법이 왜 가장 성공적인 복수인 건가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 둘째, 용서는 영적 승리의 시작이라는 점.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그래서 매일의 실천 원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용서를 결단하고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며 매일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억울함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억울함과 모욕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카리타스는 우리를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된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제목들도 매우 창의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5가지 제목을 제시해 주셨어요. 용서, 최고의 복수,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다, 억울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 선으로 돌려주는 복수의 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등이었습니다. 각 제목마다 성경적 근거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잠언 25장 22절 말씀이 각각의 근거 말씀이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억울함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동원 박사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억울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산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말이에요. 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지혜를 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함께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수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니카오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심을 찬양하며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